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특별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특별히 그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했었을 때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사람들을 지켜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청지기 되지가 않았을 때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청지기임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은 주인의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심지어는 매질을 하시겠다. 이러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과격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좀 의외의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온 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팔복,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요? 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려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쟁과 싸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심지어는 집안의 싸움을 얘기하고 앉았죠. 52절에 보니까 5사람이 있는데 둘이 셋이 완전히 패가 나눠져서 싸운다고 그러고 53절에 보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아버지가 아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딸, 딸이 어머니. 여러분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 이 가정이라는 건 공동체의 단위인데 모든 공동체와 모든 가정을 콩가루로 만들러 오셨다. 이 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분쟁을 또 다른 것으로 비유하기까지 하는데요. 49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내가 뭐를 던지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분쟁. 도대체 이게 뭐를 얘기하고 계실까? 보통 이제 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첫 번째 얘기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망하게 되었지요. 불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보고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를 찾아 나셨던 이 아하시아의 군대 역시 50명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들을 멸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실 때 불을 상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은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었을 때 6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부정하여 입술이 부정한 자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사야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정결케 하죠. 어떻게 정결케 하고 정화시킵니까?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다 갖다 댑니다. 이걸 우리가 정화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불을 입에 갖다 대면 지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죠. 더러운 것은 사라지고 깨끗한 것만 남게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간혹 하다가 고기를 이렇게 잘못 구우면 이게 떨어지게 죠. 땅에 안 버리죠? 어떻게 해요? 툭툭 털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굽죠. 불에 올라가면 다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불은 심판과 동시에 정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 심판과 정화는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갔었을 때 저녁에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그 광야의 추위를 견뎌냈을까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불기둥이 함께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임재, 하나님, 그리고 심판, 정화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적용을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한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불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키죠.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에 임하실 그 심판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죠.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모두 낱낱이 공개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불 앞에서 다 타서 어쩌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죠. 곧 심판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불을 주시는데 그 불은 각 가정에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받지 못합니다. 그 불이라는 것은 또 뭘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한 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그럼 어떻습니까? 한 집안 안에서도 아버지가 신앙이 없는데 어머니는 신앙이 있고, 혹은 아들이 신앙이 없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긴한 일에 가정 간에 충돌이 있게 되죠.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충돌되는 데가 언제냐면은 뭐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장례식 때 이게 가장 충돌이 됩니다. 그렇죠? 향불을 놓냐 마냐, 그리고 거기에 뭐 상을 차리냐 마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기 시작을 하죠. 심지어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미가, 상주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을 차릴 수도 있고 향을 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봤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장례식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위 말해서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가족들이 싸우죠. 뭐 일정 수준에서 타협하는 분들도 보긴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싸움들이 끝까지 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례가 끝이 아니죠. 그것을 묻고 또 뭐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봉합을 한가요?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냐 드리지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하죠.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이 가족 간의 문제이죠. 근데 이게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또 싸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거짓말, 우리가 동성연애만 나쁘고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0계명 안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동성연애 하지 말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10계명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이게 솔직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물론 동성연애 하지 말아야 되고 죄고 하나님께서 막으신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건 맞는데 그것도 죄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서 거짓말한다는 것은 10계명에서 거짓말이 어떤 것이냐면 단순히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나오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 증언입니다. 거짓 증언이 뭐냐면 이 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죄와 죄의 유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뜻해요. 그럼 죄의 유무가 바뀌어지면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 때문에 내 이웃과 형제를 다치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10계명에서 말하는 이 10가지 계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뭐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냥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정치하는 목사님들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정치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필요하신데 그래야 뭐 이제 노예도 돌아가고 총회도 돌아가니까. 근데 그분들의 대개의 경우를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여기 가선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선 저 소리하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10계명 어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한쪽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에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징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에는 오징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오징어 볶음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율법을 여러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예. 그런 세세한 것들은 우리는 안 지킵니다. 단 율법의 정신을 지킵니다. 그죠? 율법의 정신이 뭐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리를 두 가지로 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율법을 다 지켜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저 정치인이 분명히 교회 가서 뭘 했으면서도 안수를 받고 그랬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아주 입을 너무 쉽게 입장을 바꿔버리는 이거 보면 저는 그래서 진짜 이 대통령 될 사람들 진짜 믿지를 않는 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정치인들 중에 신앙인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저는 예,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런 가치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 때문에 노력을 하잖아요. 음식을 하나 만드셔도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정말 이렇게 장심적으로 음식 만드시는 분하고 대충 돈 벌려고 만드시는 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도 왜 합니까? 우리가 뭐 물론 장인 정신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 힘들어요. 싸워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문화, 죄의 문화와 싸우게 돼 있고요. 가정 속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쟁과 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불과 분쟁,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불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꺼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불을 우리가 밝혀놔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도 진짜 진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쟁은 영적 싸움을 뜻해요. 영적 싸움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싸움에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한테 얘기를 다 하고 에베소서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영적 싸움을 하라. 전신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그 얘기입니다. 그 싸움의 가장 핵심은 진리와 성령이거든요.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방식이다. 나는 그 싸움을 하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을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러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부족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뭘 하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58절 읽고 우리 마무리 해볼까요?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갑자기 재판 얘기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가 싶지요? 근데 뒤에 보니까 59절 이렇게 나오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건 상징적인 얘기죠.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죠. 결국은 다 심판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의 양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달아보실 거고, 그리고 우리의 은혜의 양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달아보실 겁니다. 우리가 은혜 있는 자인지. 그런데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죠. 마치 여기 보니까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도 더우리라 얘기하는데, 남풍이 불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심지어는 서쪽에서 구름이 있는데도 소나기가 올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말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 상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영적인 침체죠. 자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가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듣기가 힘든 제가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왕년에 제가 그 말 진짜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몇 번 당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딱 오시고 등록하신 분들 딱 보면 목사님 제가 왕년에 뭘 했고 왕년에 교회에서 뭘 했고 뭐 했고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저 옛날에 또 되게 순진해갖고 그걸 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야 저분이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실까 막 기대에 차서. 근데 겪어보니 정말 왕년에만 하셨어요. 지금은 절대 안 하십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좀 왕년에 하시는 분들은 과거 신앙을 살아요. 그런데 왕년에 무슨 소위 말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고 무슨 40일 철야를 하시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셨을 수도 있고 뭐 기도가 쌓여놓는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정말 많이 쌓여놓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신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왕년에는 지금을 좀 망가뜨리는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죠. 해봤다는 거죠. 근데 신앙은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성령 충만했냐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려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간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오늘을 불을 밝히며 성령의 불을 밝히며 깨어 있는 거. 그 깨어 있으면 그 불로 뭘부터 먼저 봐야 됩니까? 세상을 봐야 되고 그다음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의 불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제대로 이게 내가 버텨내고 있는지, 이거 보고 우리가 그 싸움을 잘 이겨내야, 깨어있는 싸움을 이겨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주님의 청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예, 말씀을 마칩니다. 예, 어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예, 내일 오십니다. 기억하세요. 내일 오세요. 예, 내일 오셔서 내일 예수님 부르시면 다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함께 얼굴 다 보셔서 행복해 하시는 것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